할렐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걸어가기 원한다고, 그리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걸어가기 원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나로 오라 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도산까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모습 앞에서 주의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비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비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구주여 그 귀한 봄의 비로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영광되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 목소리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 이제 박수 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 어제 누구를 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되기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감당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감사히 그 길을 따르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을 매일매일 달려가며 흔들리고 넘어져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가 보이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여 믿음으로 기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성령의 검이 되게 해주시고 그 검을 인하여서 나를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선멸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이 너무나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데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놀라지 말라 내 손을 내가 잡아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주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기억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일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주시기 원합니다.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소망교회 청년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높이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을 향해 매일매일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6패밀리에서 특송하겠습니다. 바보처럼 살래요. 네.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이 줄만한데 날마다 드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이 줄만한데 날마다 드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새 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나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한 마음과 더불어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큰 복을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현장들 속에 경험하고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듯이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아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과 또한 직장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주 소감 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수씨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신천지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내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 갈급한 영혼에 바람처럼 불어와 채워주시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 및 입당 2주년을 기념하여 샘물교회와 자매결연식이 있습니다. 학생부 이상은 2부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샘물교회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3층 식당과 옆에 찬양대 연습실을 이용하겠습니다. 가실 때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양육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축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아름다운 대화를 회복합시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정합시다.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오늘 충성구역 모임이 12시 40분 2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충성구역원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 28일에서 29일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부천 중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바자회 농수산물 물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임순희 집사님이 부동산 가이드 개업 6주년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으며 또한 이민지 성도님의 시부장례를 은혜로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면서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광고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저희 교회 설립 32주년 또 새로운 예배당 우리 입당 2주년 기념해서 우리 2부 예배에 함께 우리 청년들은 다 참석을 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축하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특별히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샘물교회와 또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체 장애우들을 함께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데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분주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밝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기록된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따라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부터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이어서 동일하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PPT 화면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있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떡.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떡은 헬라어로는 아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동시에 표준 세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영어 서구식 그 영미권에선 떡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될까요? 네, 브레드, 빵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번역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이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떡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의 생활과 좀 더 밀접하게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떡,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실제 양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떡이라는 속성이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빵이라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것이라면 사실 조금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원래의 뜻과 거리감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에서 이 떡을 어떻게 번역하면 조금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쩌다 먹을까 말까 한 떡, 마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설교 드림으로써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한 번 먹은 그 떡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밥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밥 먹듯이 먹어서 하루에 2번도 먹고 3번도 먹어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이 의미하는 바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기적의 지향점. 네, 벌써 제 설교를 여러 번 우리 청년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벌써 냄새를 맡고 낌새를 차리셨을 수 있습니다. 기적의 지향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몇 주 동안 언급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4개의 복음서죠. 4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조금씩 그 내용들이 다르긴 해요. 하고 언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해석의 관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매우 독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전체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 지금 14장 13절에서 21절인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14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6장 16절 이 전후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며 사람들이 놀라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물었을 때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사건이 16장 16절에 나오는 조금 이따 나오는 내용이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것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뒤로 넘어가서 8장 20절인가요? 29절. 네, 제가 눈이 안 좋습니다. 29절에 가서 보면 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묻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 대답을 할까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9장 10절에서 17절까지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9장 20절에 가서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오병이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과연 이러한 표현이 있을까요? 네, 안 찾아봤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네, 별로 기대하지 않고 여쭤봤기 때문에 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입을 빌어서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런데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잘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장면의 내용들을 쭉쭉 뒤로 넘어가다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6장 68절 69절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뒷부분입니다. 6장 68절 69절 함께 읽게. 화면 안 나옵니다. 성경으로 보셔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다르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앞뒤의 맥락의 상황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를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땠냐 한번 살펴볼까요? 6장 66절입니다. 우리 6장 6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5천 명이 먹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4개의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약간 자리를 피하시고 뜨시려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독특하게 6장 6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들을 다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에 68절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결국 뭐예요? 이 기적의, 오병이어 기적의 지향점이 뭐죠? 그렇죠. 안 되네요.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몇 주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마침내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실 분.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세 글자로 표현하죠. 메시아.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죠?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마침내 이 땅을 회복시키실 치료자, 회복자,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하여서 요한복음이 갖는 아주 독특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를 어떤 복음서라고 그러죠? 보통 공관 복음서라고 해서 따로 좀 분류를 해요. 공관 복음서, 공통된 관점.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보통 네 번째 복음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진행되는 양상들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좀 세 개로 좀 나눠봤는데요. 마태,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이것도 제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출발점에서부터 이것이 지향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대답까지 이르는 데에 어떠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그렇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장로들의 전통,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태클 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태클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가진 엄마, 누구죠?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 그래서 내 딸이 흉악히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나오면서 동시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마치 복사판인 듯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공통점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출발이 되는데 지향점, 도달점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끌고 나가는 데에 이렇게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제자들, 바리새인들, 가나안 여인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아까 살펴봤듯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사이에 한 2개의 장 정도의 긴 이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사건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죠. 누가복음은 곧바로 이야기해요. 오병이어 사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불과 2개, 3개의 절을 건너뛰어서 9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여주는 바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1절부터 15절까지 앞부분에 15개의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50개의 구절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불어서 핵심 주제인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혹은 어떤 아이의 작은 헌신과 드림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자인 저자인 요한은 분명히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개의 구절 이후로 이것을 설명하는 50개의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은 여러 개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은 직설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 치면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 근본에 대해서 천천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서술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I a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진짜 그러한가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6장 35절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죠?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렇죠?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내 살은 내 피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나는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매우 독특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50개의 생명의 떡에 대한 이 설명 가운데 무려 4번이나 I am,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제목을 이렇게 써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음의 중요성. 그래서 왜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중요한 것인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표적, 기적, 어떤 놀라운 일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욱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에만 집중하면 달을 볼 수 없듯이 이 표적의 사건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8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I am, 나는 이 말이죠.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쉽죠? 생명의 빵이야 이 말인 거죠. 내가. 그런데 이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 48절에 나오고 나서 4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다. 만나를 먹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는데 이 만나가 출처가 어디예요? 만나를 어디 공장에서 사왔나요? 이렇게 좀 많이 떼와가지고 한 몇만 명분 이렇게 떼온 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 그 만나를 먹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이 어땠어요? 영생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다 뭐예요?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만나를 먹고 죽었는데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먹고 뭐 하는 겁니까?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생명의 떡은 살리는 떡. 누구를 살려요? 그것을 먹는 자를 살리는 떡인 것이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못된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바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다 받아야 할 우리를 누가 대신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가 심판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용납함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님 생명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드시고 날마다 먹고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인 것이죠. 2000년 전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의 자녀로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렇죠? I am, 나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영어 번역을 보니까 좀 달라요. I am the living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living, 이거 앞에 있는 이제 the bread of life랑 좀 다른 의미죠. 그렇죠? 뭐예요? 살아 있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에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니?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신앙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확고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쁜 거야.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하늘 보좌 그 우편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서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죠. 오늘 이대로 여기까지인가 봐. 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은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떡,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이 떡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매일 먹고 매일 붙들고 매일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한 이 영생이 지금은 어지럽게 살고 지금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어느 때가 되면 영생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 지점까지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만큼의 시간 동안
여러분,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같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는,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죠. 내일 월요일이네, 월요병.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셔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고, 그 생명이 우리의 분주한 일상,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많은 가치들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저자가 매우 독특하게 자기의 말을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다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 다른 표적들도 엄청 많이 행하셨습니다. 31절에 그러나 오직 제가 1장부터 20장까지 쓴 이 기적의 사건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무엇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수많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표적과 기사, 이적,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을 읽고 보면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맛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아직 화면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수련회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놀랐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인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길, 다시 말하면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자기 생명을 다 내어줄 수 있을까? 정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바쁘니까 조금 있다 예수님 좀 만나볼게요. 지금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성경 좀 읽어볼게요. 혹은 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좀 이따 만날게요.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일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해요. 번아웃 됐어요. 좀 회복하고 나면 예수님 찾을게요. 잘못된 거죠. 번아웃 되어 생명력을 상실했을 그때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상처받고 낙심과 좌절의 늪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래서 좀 회복하면, 여러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낙심하고 상처받는 그때에 예수님 만나줘야 합니다. 바쁘니까 바쁜 일 지나가면 주님 만나겠다고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생명을 주시는 주님 붙들어야죠.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 가운데 소진되고 사라져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이 다시금 예수님으로 향할 때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바울은 그 생명을 맛보았구나. 예수님을 맛보았구나. 그래서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또한 내일부터 펼쳐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가운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습관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허락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땐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참 익숙하지만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찬송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서 정말 생명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맛본 자만이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늘 했던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낙심과 상처로 가득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암흑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가난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어서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먹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의 낙심하고 무너진 마음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되시는 그 예수님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며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삶이지만 낙심과 좌절의 늪 가운데 빠진 삶이지만 그럼에도 눈을 들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